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구약 1120년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0년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한 상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총독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랴를 죽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이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이동하던 중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만나고 그 요하난이 나타나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해낸 모습을 또 함께 보았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 것을 보면 손에 땀을 쥐었다가 또 허망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구해낸 그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대입시켜 보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지 않을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탈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소리쳐 막으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죠. 이전까지와는 조금 상반된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죠.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무슨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더라도 그런 예레미야를 바라보기를 사람들은 그저 길거리에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었지요. 한 번은 예레미야의 가까운 사람인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그때 그것을 들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기는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였었지요. 왕에게 보고까지 하였었지만 왕은 그것을 면도칼로 잘라버리고 불살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만약 그때 당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왕에게 매달려 간청을 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도 더 이상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췄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왜 믿으시는가요? 갑자기 깊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상의 이유라든가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아무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른 어떠한 경우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그저 자신에게 복이 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자신의 손에 쥐어줄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관 대작이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예레미야가 힘없고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고관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이 고관들도 정말 그러할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였지만 그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서 왕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떠할까요? 이 모습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또 알지는 못했겠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중에, 멸망하고 나서 이런 예언을 하였던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찾다 보니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신유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앞에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또 보잘것없는지, 또 방향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어야 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대표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일이지요. 원래는 우리가 그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지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뭔가 거창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였습니다. 물론 그 제사 제도로 인하여서 완벽히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나아가야 하는데, 제사장 및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담당시키는 그저 일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그러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정정하여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의 삶으로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이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다른 어떤 우상을, 돈을, 인맥을,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알려줘야 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마땅하지만 혹시 믿음이 작더라도 적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 터지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아니까 애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듣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가 터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상하고 애가 터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아멘.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디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편한 길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또 바벨론이 와서 해코지할 거를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떠나버리는 것이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하지요.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살면 좋을 건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면 잘 안 될 거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확하게 경고를 하여 준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르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가운데 또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즐거워하는데 우리들의 이웃들의 목소리 듣기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1번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은 2번으로 사랑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 그것은 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눈에 멋있는 대로, 우리 눈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처럼, 종처럼 그렇게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함을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